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은 장르상 신뢰의 시로 분류합니다. 16편과 23편, 27편이 신뢰의 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J.A. 모티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내용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핍박을 가하자 그가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11편의 1절 말씀,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J.A. 모티어가 말한 것처럼 시편 11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이건 혹은 그 훗날에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이건 아니면 어떠한 다른 상황이건 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위급하고 쫓기는 상황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위급하고 위협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해서 이 피하였거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이미 여호와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팔레스틴 산에는 적들을 피해서 숨을 만한 안전한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산에 있으니 그것으로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계십니까? 서울 서초동의 최고급 빌라에 관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빌라에는 핵이 폭발할 때 피할 수 있도록 벙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이 한 달 동안 핵무기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벙커의 문이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무게가
1톤이 넘고 벽 두께가 80cm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에는 3층짜리 간이 침대가 잘 준비되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식량 창고가 있고 자가발전 장치가 있고 오염물질과 핵먼지 등을 걸러내는 필터와 공기순환시설이 갖춰져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사건을 염려하고 대비하여 이 벙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야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빌라를 먼저 입주하려고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한 벙커에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면 결코 죽지 않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를 의지하여 주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행동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행동으로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육체적 행동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행동을 하심으로 주를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은 외부의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어두운 데 숨어서 활을 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활을 쏘면 피할 수도 없이 당하고 말겠죠. 다윗의 주변 측군들은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산으로 도망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코로나가 깊어질수록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육체적 행동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마음의 행동으로 주님께 깊은 기도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편 기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지금은 이것이 더 필요하고 지금은 저것을 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태국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린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의 어둠으로 덮이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악인은 어둠 속에서 활을 쏘며 악한 일을 꾀하고 있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하는가? 의인은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며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훗날 반드시 어둠을 빛으로 변하게 하시고 무너진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미래에 여러분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신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친밀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우리와의 친밀감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여호와께 피할 수 있고 안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이가 들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들은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 문제, 직장 문제, 노후 문제, 그러한 염려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이것은 나의 사소한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깨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살면서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위해 걸어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이 사는 환경 속에 주인이 되셔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한다, 이 뜻은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불의도 보고 계십니다. 악이 흥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따르고 다수가 악이 되어 악을 선으로 부른다면 선을 따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흥한다 할지라도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는 일들이 성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노예를 부리는 것이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악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결국 180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월버퍼스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약 20년 후에 영국에서 노예는 사라지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지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탈세하고 부정하고 불륜을 하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해도 선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선이라 말하는 악은 비참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은 혼자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6절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득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서 있지만 그가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여기서 정직한 자, 이 문장에서 보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얼굴을 뵐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겠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것은 또한 죽음 이전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승리하리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11편을 신뢰의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다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의롭게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